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우리 아직 봄은 아니죠? 다음 주 이제 구정 명절인데요. 이렇게 내려가시는 고향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예배 잘 힘쓰시고 또 혹시 고향 교회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헌금을 더 많이 하셔서 고향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본 맨 앞에 보시면 오늘 그 2023년 선교인들이 나오는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가러 왔습니다. 우리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우리 박미숙 권사님 먼저 드셨네요. 예, 조용성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집에 커피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제 명절 선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한 걸로. 오늘 8번째입니다. 제가 PPT 강의를 5번 드렸었습니다.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개괄하는 거였고요. 6번째, 7번째 하고 오늘 8번째 설교를 드리는데 한 가지 먼저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집사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필사하신다는 분도 있으신데 이게 이제 설교만 듣고 넘어가고 그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시죠? 경험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고린도전서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노트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컴퓨터로 하셔도 좋고 또 아이패드로 하셔도 좋고 제가 월요일 날은 설교 원고를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는 퀴즈가 있는데 그 다 설교 원고 내에서 어느 분이 이제 계속 퀴즈를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뭐 필사를 하셔도 좋고 필사한 옆에다가 여러분이 퀴즈 풀거나 또는 설교 원고나 설교 들으면서 이해되신 분들, 깨달으신 분들이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나만의 고린도전서 노트를 하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걸 잠깐 복습을 할게요. 누가 어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생겨나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 그걸 이제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죠. 성령의 중생의 역사. 예, 그런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거를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럴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될 때 성령께서 하시는 다른 일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쑥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고린도전서 할 때 말씀 또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썼잖아요. Baptized into Christ.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를 주신다. 그게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의 역사와 또 뭐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Union with Christ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뭐가 돼요?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나눠지고 사분오열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뭘 깨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거다.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던 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분열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것, 분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깬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26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요.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조건이,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조건이 첫 번째, 일단 지혜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능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문벌이 좋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가 없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안 좋은 것을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고, 그렇죠? 지혜도 많고, 능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노예 출신이나 이렇게 당시 노예 출신들이 많았고 하층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조금 말씀드렸던 고위직 공무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회장당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동시에 그렇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셔. 너희들이 그런 거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럼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거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게 명확지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지만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분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랑이 있고 분열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할 때 부르셨다는 거는 선택하셨다, 초대하셨다라는 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습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완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걸 하나님의 지혜,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를 먼저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 육체를 따라라는 거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고 능한 사람이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주권, 능력과 지혜에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만 잘 보시면 26절이 해결될 것 같고 27,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 8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예. 이게 이제 두 구절뿐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주된 본문이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요. 26절에도 보시면은 26절 먼저 보시면요. 반복되는 게 나오죠. 뭐죠?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바울이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27절도 그렇죠? 27절 보시면 반복되는 게 뭘까요? 예, 택하사. 예, 또 27절에 택하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예, 택하사 두 번 나오시고 28절에 또 택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똑같은 동사 택하셨다는 동사를 세 번을 쓰고 그렇죠? 또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죠. 뭐죠? 예, 부끄럽게 하시려고 두 번 강조하고 세 번째는 그것보다 더 세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 아예 없애버린다. 아예 폐해버린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쓴 동사를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잘 보시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미리 설교 온 거를 다 해놓고 나중에 또 봤더니 내가 잘못 해석했네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설교 온 거를 다 다시 썼는데요. 왜 그랬냐면 여기 이제 27,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를 잘 오해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27, 8절에 5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어떤 것들? 미련한 것들. 저 미련한 것들. 이런 뜻일까요? 예, 그 다음에 미련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예, 약한 것들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보십시오. 이걸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에이 저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 택한 것이 뭐냐면 미련한 것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거예요. 뭐라고요? 택했어. 3번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끄럽게 한다, 패한다는 말, 동사가 나왔다고 그랬죠. 뭘 부끄럽게 하고 뭘 패하시죠? 예, 지혜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강한 자들, 그리고 있는 것들. 절 보시면 안 나오는데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27절을 보시면 5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부끄럽게 하시고 아예 패해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이게 조금 이제 구분을 잘 하시면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신 건데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계속 읽고 계시죠? 제가 쓸데없이 올려보내는 거 아니죠? 그러라고 믿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그 해석의 오류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여기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는 거는 문법적으로요, 다 중성 복수입니다. 남성, 여성 그 명사가 아니고 중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것들 돼 있으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중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육체를 따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성복수예요. 먼저 그걸 기억하시고, 지혜, 그건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나오죠. 뭘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시냐면 지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 없이, 그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먼저 뭐 배웠다는 지성인들, 지혜 있다고 얘기하고 가문이 좋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정치적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면 자신의 조건과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만을 믿어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지혜 있는 것들,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뭔가 기억나시나요? 뭐죠? 첫 번째?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그렇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씩 살 수 있어. 나는 내 잠재력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야. 나 지금 충분히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어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세요? 패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저것들이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은 뭘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성복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없다고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중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5가지를 어떤 지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골고다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댔어요. 물건으로 말하자면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말구유, 그리고 예루살렘 골고다에 있었던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2가지예요. 그렇죠?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천하고 없다고 멸시한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정말 지혜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심으로써 하나님 없이 지혜롭고 강하고 나는 잘났고 내 잠재력과 능력을 믿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뻐기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뭐예요? 패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가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제3국이나 또 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믿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배운 것 없고 돈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세상적으로 아무 명예나 권력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어떤 이런 조건이나 저런 조건이나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5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미련하고, 그 다음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고 사람들이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지 않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어떻게 하게 하시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사실이 명확해야지 복음이 뭔지 사실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 조건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중에 나 좀 배워서 나 좀 뭐가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지만 부르심을 못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받은 부르심과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되게 겸양지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떤 좀과 남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하면 아니죠. 제가 뭘요 이렇게 이제 겸손을 떱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래도 내가 좀 누가 전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알아들었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택하고 결단해서 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그거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중생의 역사 또 성령 세례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지체가 되고 다 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이 뭔지는 사실 몰랐어요. 자신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열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9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는가? 29절 같이 읽죠. 시작. 아무 죽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그죠? 나의 잠재력을 내가 개발하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얻었다는 것은 전부 다 일반 은총 이야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특별 은총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중생의 역사나 또 성령 세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그런 특별 은총 영역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났건 못났건 가졌건 못 가졌건 배웠건 못 배웠든 간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자랑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랑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커피를 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럴까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커피 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랑할 만한,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자랑질 한다고 그럴까 봐.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반대로. 그럼 뭐 때문에 기가 죽나요? 뭐 때문에 좌절하고,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나요? 이게 잘 보십시오. 자랑과 기쁨 또는 기가 죽거나 좌절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 뭐 때문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와 십자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 죄를 씻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자랑을 갖고 계신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가 죽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좌절할 일이 많이 생기고 눈물 흘릴 일이 심심찮게 자주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원위치 시키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드는 건 뭘까요? 내 일이 좀 잘 풀려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커피도 쏘고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어서 목사님 커피 한 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일 많이 있길 바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나요? 뭐 때문에 기가 죽고 좌절하고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자랑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계신가요?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5년도 좋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얻어맞고 터지고 이런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5년 후에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다 그러면 5년 살만할까요? 그것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충분히 만약에 누가 저한테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번 것이 당신 5년만 고생하시고 아주 힘들 겁니다. 근데 그 5년 후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명예, 권력, 부, 또 그런 등등.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 그 5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5년 좋습니다. 그럼 5년 후에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그거 뭐 어렵지 않죠. 왜 그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제가 올해 65세인가요? 만으로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살아서 20년 살까요? 그 다음에 정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단시간이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시나요? 어차피 갈 거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시나요? 언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잘났건 못났건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일만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복이 얼마나 클 건가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그런 기가 죽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힘들지만 이 힘든 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고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좌절되고 기가 죽고 정말 창피하고 정말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인가요? 아니요. 우리에게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옆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다고 멸시받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이러함을 알면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서로를 섬기고 또 세울 수 있게 한 그런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외로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